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혹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로서 완전하게. 여기서 완전하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창조된 사람으로서 완전하다는 의미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같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잠자리요. 여러분 잠자리 화석 하나 보셨어요? 잠자리 화석이 큰 거는요 1m가 됩니다. 잠자리 화석이. 그런 거 몇 마리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꼬리 묶어 놓으면 바람만 이게 날개짓만 해도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 개를 봤는데요, 요만한 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키보다 큰 그런 개도 있고요. 말을 봤는데요, 말이 강아지만한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소보다 훨씬 더 큰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건 말이에요. 소예요. 그것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크기는 다르나 소는 소로서, 말은 말로서, 개는 개로서, 잠자리는 잠자리로서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천사에게 완전한 의지를 주신 것 같이 사람에게도 완전한 의지를 주셨어요. 천사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의지만 창조하시지 왜 배타적인 걸 주셨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 의지는요 상반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권이 없는,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럼 꼭두각시와 불과한 거죠. 두 가지 상반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천사나 완전한 것입니다. 천사로서 사람으로서. 만약에 한 가지가 없다면 의사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꼭두각시죠. 북한이요. 99%가 찬성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가 찬성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꼭두각시들 자기 속에서는 그런데 반대했다간 죽으니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에게 배타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내 순종이 가치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종은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지금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있지, 사망권세 잡은 자 있지, 세상 임금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종을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공중권세 잡아서 장치고 있지, 사망권세가 붙들고 있지, 세상 임금이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의 가치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살리라. 누구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앞에서, 사망권세자 앞에서, 어둠의 주관자, 사망권세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순종이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면 너무 기뻐하셔서 마귀 앞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어둠의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너무 기쁘셔서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상받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 어둠의 주관자가
회방하죠. 끼어들지요. 이간하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교만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그것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으로 보상하마라 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면 나의 순종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버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 떼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의지 중에, 의지 중에요, 여러분들. 배타성과 수용성의 의지 중에 배타적인 의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드러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유혹과 마귀 유혹은 배타를 쓰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타적인 의지를 썼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인 아담을 위하여 동방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동방 에덴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또한 지키게 해서 두 가지 일을 줍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마귀로부터 지켜라. 원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도 넘어가죠. 에덴 동산은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전혀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에게 그 존재에만 합당한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의지의 영역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설령 여러분이 배타를 썼다 할지라도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가 책임져라. 만약 아담의 의지를 간섭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면 아담은 아무런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의지로 순종하고 내 의지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방해하죠. 넘어가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에덴 동산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성취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길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지만 아담에게 주신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그 의지를, 아담의 그 판단을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지금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준거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표준 삼아 따르는 것이 준거라는 뜻이 있더군요. 법으로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다스려라. 무엇인가가 에덴 동산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계명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겉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준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담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의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담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 북한 말고요, 저기 지금 테러도 있는 그런 지역 말고요, 여러분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누가 통제할 수 없어요. 북한이나 저기 모슬렘권 같은 데는 너무 강압적이죠. 하나님도 아담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내 의지를 엉뚱한 데를 쓰고 있다는,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배타성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담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도 아담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아담의 의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는 아담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내가 진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마귀도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간섭 안 하세요. 그거는 내 의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아담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는 그것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생명을 상실하는 길도 아담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동일하게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길도 여러분과 나의 의지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됩니다.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공개하심으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아담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물론 아내가 주문을 해서 먹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공급받을 수 있도록 끝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아들을 세상에 주셨어요. 인간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인간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셔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오시는, 자기가 오셔서 오시는 그 길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오신 길에 그 길에서 만나서 쫓아주신 것이지, 만약에 못 만났다면 끝난 거예요. 장님이 길거리에서 예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는 그곳을 지나가는 길에 장님을 만난 거지,
이 장님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길 지나가실 거고 장님이 없어도 그 길 지나가시는 길이고, 동일하게 예수님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나라 상속하라고 오시는 길에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속죄라는, 대속이라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의지,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용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후사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배타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 대신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아주 그냥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지를 지금 농담거리 삼죠. 영국이요. 영국부터 시작한 게 사탄 숭배 사상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사탄교고, 사탄교가 시작된 건 영국입니다. 길거리에서 알라 하면서 그거 하면 안 잡아가요. 근데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잡아가요. 목사가 말도 안 해서 침묵으로 기도해서 그거 했다고 잡아갔어요. 미국에서도 어느 공원에서 캘리포니아, 시애틀인가요? 캘리포니아 목사님도 아니야. 성도가 어떤 백인 할머니가 성경책 읽었다고 잡아갔어. 공원에서 앉아서. 지금 세상은 이래요. 그리고 우리 정신 차려서 내 의지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의지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의지 가지고 주 앞에 주의 일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채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의지는 믿어 구원받아라, 믿어 주 용서 받아라, 믿어 영생 얻어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라, 믿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라. 하나님의 의지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성공하기를 원하죠. 내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죠.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 거두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이유는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서 발악하는 이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 의지를 사용하며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그 순종함이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상으로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우리 활짝 우리 예수님을 웃게 만들어주길 원하오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사단의 세력 귀신들 벽을 박으라고 내 현실과 사고와 처지를 아주 구렁텅이로 몰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의지를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